먼저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한 장 넘기셔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같이 읽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제가 오래전 전도사 때 청년부를 섬기면서 좀 당황스러웠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청년부 중에 한의학을 공부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약해 보였던지 한약을 지어줄 테니 진맥을 하자는 겁니다. 당시 저는 이 키에 몸무게가 한 125파운드 정도 나갔습니다. 바지 허리는 26, 또 조금 커서 사서 입기가 무척 곤란했었습니다. 진맥을 하자고.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내성적이어서 누가 저의 몸을 터치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진맥쯤이야 뭐 그 정도의 손목이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진맥을 하더니 갑자기 저보고 혓바닥을 내밀어 보라는 거예요. 혀를 쭉 내밀어 보라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잘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 갑자기 부탁을 하니까 당황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이는데 그때 그 자매가 너무 좀 강한 자매였거든요. 전도사님 혀 내밀어 보세요.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그냥 명령하는 대로 쑥 혀를 내미는데 어찌나 쑥스러운지. 성도 여러분 한번 의사 선생님 말고 한번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나중에 물었죠. 왜 혀를 내밀어야 하냐고. 그랬더니 이 혀에 오장육부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서 혀를 봐야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혀가 좀 우툴두툴한지, 색깔이 어떤지, 어떤 부위가 부어있는지. 매주마다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는 청년부 자매에게 혀를 쑥 내밀어서 보여준 것이 지금까지 제 기억에 남아있는 걸 보면 그때 당시에 무척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속을 감추며 살아갑니다. 속을 보여주기가 두렵고 부끄럽게 속을 보여주기를 두렵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속을 드러냈다가 아파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현재의 부족함을 말하고 나누었다가 그것이 오히려 비난으로 수군거림으로 돌아온 아픈 경험들을 우리 모두 다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속을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의 속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기사들이나 입는 철갑 옷을 두르는 것처럼 강인한 얼굴과 딱딱한 표정과 아무도 나를 쉽게 건드리지 못할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곤 합니다. 때로는 나의 말할 수 없는 연약함의 상처를 감추기 위하여 우리는 평생을 걸쳐서 돈으로, 명예로, 지식으로, 외모로, 사회적 지위로 덧칠을 하면서 나는 괜찮다고, 나는 살아갈 만하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 자신을 위장하지 못할 처지라면 조용히 숨어버립니다. 아니면 사람들을 공격하는 비난을 내어 쏟으면서 인생을 걸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감추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을 깊이 파고들면 도대체 무엇이 나오길래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꽁꽁 감싸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brokenness, 깨어짐. 우리는 우리의 속을 파보면 그곳에 우리의 brokenness, 우리의 깨어짐의 상처, 깨어짐의 아픔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조차 너무 아파서 우리는 그것을 덮어버리고 합니다. 대중들은 그렇지 않은데 비평가들이 꼽는 미국 최고의 영화 중에 시민 케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41년에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그 영화로 인해서 로즈버드라는 말이 유명해졌습니다. 여기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헐스트 캐슬, 거기에 언론 재벌인 헐스트를 실물로 하여서 영화로 만들었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요. 언론 재벌인 영화 속의 케인이 쓸쓸히 홀로 죽어가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을 합니다. 손에 쥐고 있던 스노우볼을 떨어뜨리며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내뱉는데 그것은 로즈버드라고 하는 한 단어입니다. 도대체 죽어가면서 내어뱉은 이 유언과도 같은 이 로즈버드가 뭐냐라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영화의 스토리 라인입니다. 케인과 가까웠던 지인들을 통해 찾고 찾아도 로즈버드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케인의 유품이지만 쓰레기라고 여겨서 벽난로에 불태워져 가고 있는 나무 썰매를 비추어 주는데요. 그게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썰매에 로즈버드라고 쓰여 있습니다. 로즈버드란 바로 어린 시절 케인 자신이 탔던 썰매의 상표였습니다. 자신을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가난한 부모를 떠나 후견인에게 넘겨지던 때 케인은 밖에서 그 썰매를 타고 있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부모를 떠나 낯선 사람에게 끌려 먼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케인은 성장하면서 죽을 힘을 다하여 일을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문사를 차려서 다른 회사와 합병하면서 그것을 키워나갑니다. 성공을 위해 정략 결혼도 합니다. 주지사 선거에도 나가봅니다. 언론 재벌이 되어 자기 저택에 매일매일 화려한 파티를 열면서 인생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업이 실패하고 홀로 저택에서 칩거하다가 결국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면서 유언처럼 내뱉은 말이 바로 로즈버드란 그 단어입니다. 로즈버드란 버려진 아픔, 거절당한 상처, 브로큰니스를 상징하는 그의 어린 시절 그가 소중하게 품고 있었던 썰매였던 것입니다. 개인의 생에 간절한 집착은 결국 어렸을 적 깨어짐의 상처를 내가 다시는 겪지 않겠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둡고 싸늘한 저택에서 홀로 외로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깨어짐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그 장면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깨어짐의 상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통하여 우리 역시 나 자신의 상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짐의 상처를 숨기지 말고 예수께 가지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속에 꼭꼭 숨겨두고 겉옷으로 싸매어 둔다고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로즈버드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손에서 굴러 떨어진 스노우볼처럼 산산조각이나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만약 내 안에 상처가 해결됐으면, 그래서 깨어진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가 너그럽게 감싸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상처를 거절하고 밀쳐내니까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밀쳐내는 것입니다. 왜 청소년 시대 때에 그렇게 소위 왕따라고 하는 집단 괴롭힘이 많습니까? 청소년기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부모님과 집안에 대한 불만과 상처가 점점 자기의 마음속에 쌓여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약한 아이 하나를 골라서 희생자로 만들어 자기의 깨어짐의 상처를 다 쏟아붓는 것이지요. 집단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깨어짐의 상처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숨기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3장 1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보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위원이었습니다.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따르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참된 지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도자라 부르는데 자기 속에 지식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무엇인가 아는 척, 뭔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척 했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는 하늘의 것을 몰랐고 위의 것을 몰랐고 성령의 일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백주대낮에 찾아올 수는 없었습니다. 체면 때문이죠. 체면과 권위로 포장된 무력감이라는 상처가 그의 영혼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그것을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4장도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가십니다. 사마리아 수가란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우물 곁에 앉으십니다. 때는 정오 12시입니다. 그때 물을 길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다. 왜 이 여인이 서늘한 때가 아니라 햇볕이 내리쬐고 있는 대낮에 물을 길르러 온 것일까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숨기고 싶은 깨어진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하실 때 여인은 말합니다. 4장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물 길르러 오는 것이 그녀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피해가지 않으시고 사마리아 여인의 깨어진 상처를 드러내십니다. 16절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정면으로 이 여인의 상처를 드러내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깨어짐의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밤이던 한낮의 정오던 여러분의 깨어짐의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예수께서는 날마다 너의 깨어짐의 상처를 나에게 달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에 핑계대고 거절하고 숨어버리는 것은 상처를 더 깊이 만드는 길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아픈 상처를 남기는 길입니다. 창세기의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을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의 위치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정보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얘야, 나는 지금 위치 추적 장치가 없구나. 내가 어느 나무 뒤에 숨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아담아,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자신의 죄와 깨어짐의 상처를 정직히 고백하고 숨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아담은 숨습니다. 하와를 핑계댑니다. 원죄로 인한 깨어짐의 상처를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첫 아들 가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가인을 향해 먼저 말씀을 거십니다.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실 리가 없습니다. 이는 가인을 향한 초청이십니다. 살인의 극악한 죄를 고백하고 산산조각난 그 깨어짐을 하나님께 아뢰며 살 길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뻔뻔하게 부인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왜 그런 것을 나에게 묻습니까? 자신의 깨어짐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위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이미지가 반복해서 저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구약시대로 돌아가 제가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됩니다. 돌로 하나님께 드릴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제물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상처 입은 마음을 꺼내요 그 제단 위에 올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옮겨가지요. 8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일까? 그는 왜 바벨탑처럼 성을 쌓지 않고 사울처럼 자기의 기념비를 쌓지 않고 그는 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을까? 나름대로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깨어짐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100세 가까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고대 세계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뜻이고 미래에 소망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자신의 깨어진 상처를 꺼내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음에 틀림없습니다. 소를 쪼개며 비둘기의 목을 비틀며 자신의 깨어진 마음을 제물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렸음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김현승 시인의 눈물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더러는 옥토에 떨어진 작은 생명이고자 흠도 티도
나의 금가지 않는 것은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아중 지닌 것도 오직 이뿐. 조금 관념적인 시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나은 제사를 드리라고 초청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것, 내가 나중까지 지니고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에게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값진 것으로 바치라고 할 때 내가 당신 앞에 드릴 것은 나의 눈물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시인이었던 김현승 씨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제물로 자신의 눈물, 그 눈물을 드리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 입은 자만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상처 입었음을 알기에, 이 상처를 누구도 치유할 수 없음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 자기의 능력을 붙드는 자는 자기의 성을 쌓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자기의 상처를 깨달은 자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저들은 상처를 없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깨어진 마음을 덮어버렸습니다. 온전한 척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거룩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자신 속에 숨겨둔 상처가 어디를 갑니까? 그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사람들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신의 깨어짐을 부인하고 상처를 위장하는 사람은 결국 주위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상처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한꺼번에 내가 숨겨둬왔던 나의 근원적인 상처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작게 실망하는 부분, 내가 작게 분노하는 부분, 내가 작게 슬퍼하는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해지기 전 그 깨어짐의 작은 상처를 모아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그것을 덮고 넘어가지 마시고 무시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그것을 모아 해지기 전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담은 제물로 올려드리십시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작은 상처는 내가 숨겨놓은 큰 상처의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상처는 내가 지금 숨겨놓은 큰 상처를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상처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은 좀 덜한데요. 이것도 다 핑계죠. 저 덜한지는 모르죠. 요즘은 좀 덜한데 저는 한동안 제 아내의 표정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두운 표정이나 슬픈 표정을 제가 보게 되면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속에서 화가 났습니다. 집사람이 한동안 편두통으로 인해서 좀 오랜 동안 좀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아프다고 하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챙겨주고 돌봐주고 아스피린 사다 주고 기도해주고 보통 그래야 되는데 저는 제 마음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저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남자 여러분들 저를 쳐다보십니까? 아내가 아프다 그러면 화내신 분들 없으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이 설명할 수 없게 우울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왜 우울해하냐고 따지고 화를 냈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안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한 번 그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최근 들어서 딱 한 번 그랬습니다. 별로 안 그러다가 아직 설교 시간에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얼마 전에 또 한 번 그랬습니다. 곰곰이 저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아내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화가 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참 이기적이죠. 제가 참 이기적이죠.
아내가 아프고 우울하고 힘들 때 아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나, 상대를 기쁘게 해주지 못하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난 것입니다. 표정이 어둡고 우울한 건 나 때문이다. 상대방을 생각지 않고 자기의 가치, 자기의 worth, 자기의 자존심, 상대는 아픈데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을 생각하는, 저 사람이 표정이 어둡고 우울한 건 나 때문이다. 자신의 책임으로 가져가고 자신의 무력감을 분노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저의 작은 깨어짐의 상처, 분노를 통해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제 속에 사람을 기쁘게 해주어야 한다는 강박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어느 순간 나는 거절당할 것이고 나는 버림받을 것이다 라는 깊은 두려움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영적인 성장은 바로 제 안에 발견된 이 깨어짐의 상처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느냐와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 분노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저는 자주 오랜 동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가장 가까운 아내조차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를 향한 사람들의 기대를 맞출 수 없는 저는 무력한 자입니다. 그들의 기대를 맞추어 헉헉거리며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 쉴 수조차 없이 되어버린 저는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의 깨어진 모습 이대로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저의 깨어진 모습 이대로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치기보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꽤 오랜 동안 저는 기도해 왔습니다. 어느 정도 된 줄 알았는데 또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저의 깨어진 모습, 무력한 모습, 이대로를 이대로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하여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늘 부족한 존재일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조금씩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진 존재입니다. We are broken. 우리는 깨어진 존재입니다. 깨어짐의 모습은 각자 다릅니다. 우리는 10조각, 100조각, 1000조각, 수백만 조각으로 오늘 우리는 깨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깨어짐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밤에 예수께 나아올 때에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니고데모를 향해 주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남의 눈을 피해 정오의 물을 길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 역시 자신의 깨어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놀라운 약속을 부여받습니다. 4장 13절 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를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십시오. 오늘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작은 분노와 슬픔을 주목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예수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상처로 다른 사람을 상처낼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상처가 더욱 커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의 깨어짐의 상처를 고백하고 십자가가 아니면 회복될 곳이 없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가까이서 쫓아가며 궁극적인 회복을 바라보며 깨어짐의 길을, 회복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 3장과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깨어짐의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며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우리 함께 받아 누리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